이 바위를 들지 못하면 내 할아버지는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할 것이다. 10살 소년 앞에 놓인 것은 어른도 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였사옵니다. 포졸의 심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나이다. 가시밭길,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괴롭힘. 하오나 이 어린 손자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사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나이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어느 마을에 선비 김정원 어르신이 살고 계셨나이다. 그 어르신은 마을에서 정직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사람들은 그를 고든 소나무라 부르며 존경하였사옵니다. 김정원 어르신에게는 10살 된 손자 김동희가 있었나이다. 어미 아비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동희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총명하기가 보통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나이다. 마을의 원님 자리에 새로 부임한 박호림이라는 탐관오리가 있었사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에게 온갖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하였나이다. 이번 달부터 우물세를 거두겠노라. 집집마다 은자 5냥씩 내거라. 원님, 우물세라 함은 들어본 적도 없는 세금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김정원 어르신이 앞장서서 원님을 찾아갔사옵니다. 원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시면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겠나이까. 하오나 박호림 원님은 김정원 어르신의 말을 듣고 도리어 노하였나이다.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는구나. 내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이는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사옵니다. 김정원 어르신은 단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전하려 했을 뿐이었나이다. 하오나 박호림 원님은 이미 마음먹은 바가 있었나이다. 자신의 탐욕을 가로막는 자를 제거하려 한 것이옵니다. 사흘 후 포졸들이 김정원 어르신의 집으로 들이닥쳤나이다. 김정원, 영모를 꾀한 죄로 너를 잡아가노라. 영모라니, 이 무슨 망발이옵니까? 하오나 이미 거짓 증인들과 조작된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었사옵니다. 사흘간의 재판 끝에 김정원 어르신은 먼 바다 섬으로 유배를 떠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나이다.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 찼사옵니다. 며느리는 기절하고 친척들은 땅을 치며 울었나이다. 하오나 어린 동이만은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할아버지, 이 손자가 먼 길을 모시고 가겠나이다. 동아, 내가 무슨 그 먼 길을 어찌. 할아버지께서 억울하신데 이 손자가 어찌 편히 집에 있을 수 있겠나이까. 반드시 모시고 가서 할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겠나이다. 김정원 어르신은 손자의 어린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나이다.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의지를 어찌 꺾을 수 있었겠나이까. 유배기를 떠나는 날 할아버지를 끌고 갈 포졸이 나타났나이다. 그의 이름은 이장수의 관하에서도 심술궂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사옵니다. 이놈 죄인 주제의 손자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흥, 좋다. 하오나 길에서 뒤처지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이장쇠는 처음부터 할아버지와 손자를 괴롭힐 생각이었나이다. 그는 일부러 험한 길을 택하고
쉬는 시간도 주지 않았나이다. 첫날부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한 모금의 물도 주지 않았사옵니다. 김정원 어르신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고 어린 동이의 얼굴에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나이다. 날이 물 한 모금만. 닥쳐라. 죄인 주제에 감히 목이 마르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참아라. 이장쇠는 비웃으며 자신만 물을 벌컥벌컥 마셨나이다. 동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꾹 참았사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 큰 고개를 넘게 되었나이다. 길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사옵니다. 어른 5이 달려들어도 움직이기 힘든 바위였나이다. 이장쇠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나이다. 이거 보게나, 이 바위가 길을 막고 있구나. 동이라고 했나? 내가 이 바위를 치우지 못하면 오늘 내 할아버지는 저녁을 굶어야 할 것이다. 날이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린아이가 어찌 저 바위를. 김정원 어르신이 항변했으나 이장쇠는 코웃음을 쳤나이다. 시끄럽다. 이놈의 새끼가 따라온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쓸모가 없으면 짐만 될 뿐이지. 자, 어서 치워보거라. 동이는 바위를 바라보았나이다. 분명 들 수 없는 바위였사옵니다. 하오나 동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나이다. 날이 소인이 바위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사옵니다. 뭐라? 내가 이 바위를?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기운이 부족하여 바위를 잡는 법을 모르옵니다. 나리께서 먼저 이 바위를 번쩍 들어 소인의 어깨 위에 얹어만 주신다면 소인이 목적지까지 지고 가겠나이다. 이장쇠의 얼굴이 굳어졌나이다. 자기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어깨에 얹어달라니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사옵니다. 허허, 저 꼬마 녀석이 포조를 당황하게 만들었구만. 기특하다, 기특해. 저 나이에 저런 지혜라니. 이장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채찍을 휘둘렀나이다. 이놈, 감히 나를 놀리느냐? 나리, 소인이 언제 나리를 놀렸나이까? 나리께서 소인에게 바위를 치우라 하셨기에 방법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나리께서 바위를 들어 올리지 못하시면 그것은 소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나이다. 이장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나이다. 흥, 쓸데없는 짓을. 어서 길이나 가자.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쥐었나이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사옵니다. 닷새를 더 걸으니 산속 깊은 곳에 이르렀나이다. 마을을 떠나온 지 벌써 열흘째였사옵니다. 할아버지의 집시는 이미 다 헤어져서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나이다. 그런데 앞에 펼쳐진 길이란 것이 온통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돌멩이들이었사옵니다. 이장쇠는 이 길을 일부러 택한 것이 분명하였나이다. 어서 걷지 못할까? 해가 지기 전에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여기서 밤을 재우겠다. 산속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나이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이옵니다. 날이 할아버님의 발이 이미 상하였사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시끄럽다. 죄인 주제에 편하게 가려고 어서 걸어. 채찍이 허공을 갈랐고 김정은 어르신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나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발을 찔렀고 피가 흘러나왔사옵니다. 할아버지가 신음을 참지 못하였나이다. 동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사옵니다. 하오나 여기서 무작정 대들면 할아버지만 더 고통스러울 뿐이었나이다. 동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나이다. 길가에 마른 칠넝쿨과 볏짚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나이다. 동희는 그것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하였나이다. 뭐 하는 짓이냐? 나리,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동희는 칠넝쿨과 볏짚을 엮어 두툼한 깔개를 만들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아버지의 신발 겉에 덧대고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나이다. 순식간에 푹신한 신발이 만들어졌사옵니다. 예, 이 산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하옵니다. 특히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나면 그 소리를 듣고 귀신들이 쫓아온다 하옵니다. 이장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나이다. 그는 본래 겁이 많기로 소문난 자였사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소인도 마을 어르신들께 들은 이야기이옵니다. 그래서 소인이 이렇게 푹신하게 신발을 감쌌나이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말이옵니다. 나리께서도 조용히 걸으셔야 해를 입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나리, 저기 볏짚이 더 있사옵니다. 소인이 나리 것도 만들어 드리겠나이다. 동희는 재빨리 이장수의 신발에도 푹신한 것을 덧대어 주었나이다. 이장쇠는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좋다. 그럼 모두 조용히 걷자.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일행은 천천히 조용히 산길을 걸었나이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아픈 발을 이끌고도 무사히 가시밭길을 지나갈 수 있었사옵니다. 해가 질 무렵 산을 다 넘었을 때 이장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나이다. 휴, 다행이다. 귀신을 만나지 않았구나. 동희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나이다. 귀신 이야기는 물론 꾸며낸 것이었사옵니다. 하오나 그 거짓말 덕분에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나이다. 보름째 되는 날 밤이었나이다. 일행은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나이다. 이장쇠는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졌고 할아버지와 손자만이 깨어 있었나이다. 동아, 예, 할아버지. 미안하구나.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손이 원해서 따라 나선 길이옵니다. 김정은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나이다. 할애비는 이미 늙었다. 억울하게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느니라. 하오나 너는 아직 어린데. 할아버지. 동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나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억울하신 분이시옵니다. 소손이 반드시 할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겠나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동아, 내가 어찌 소손에게 계책이 있사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날 밤 동희는 잠들지 않았나이다.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종이와 붓, 먹이 들어 있었나이다. 동이는 촛불을 켜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나이다. 이는 한양의 청렴한 관리로 소문난 이판석께 보내는 편지였사옵니다. 이판서는 할아버지의 옛벗으로 정의로운 인물이었나이다.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과 박호림 원님의 탐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나이다. 그 다음 날부터 동이는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나이다.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나이다. 어르신, 저희 할아버지는 억울한 분이시옵니다. 박호림 원님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시게 되었나이다. 그래, 박호림이라면 저 탐욕스럽다는 원님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지 백성들을 위해 억울한 세금에 반대하셨을 뿐이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박호림 원님의 탐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이옵니다. 가엾도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르신, 혹시 이 종이에 도장을 찍어 주실 수 있겠나이까? 할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탄원서이옵니다. 그럼, 당연히 도와야지. 이렇게 동이는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의 도장과 서명을 받았나이다. 이장쇠가 술을 마시거나 잠든 사이를 이용하였나이다. 열흘이 지나자 탄원서에는 수백 명의 서명이 모였나이다. 각 마을의 이장님들과 선비들,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 김정언 어르신의 억울함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나이다. 하오나 이장쇠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매일 술만 마시고 잠만 잤기 때문이옵니다. 20날째 되는 날, 큰 강을 만났나이다.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뱃삭이 비쌌사옵니다. 한 사람의 단량씩이다. 사공이 말하였나이다. 이장쇠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돈이 모자랐나이다. 관에서 준 노자가 다 떨어진 것이옵니다. 이런 어쩐다. 동이가 나섰나이다. 날이 소인이 노를 젓겠나이다. 그러면 뱃삭을 깎아주실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린 것이 노를 젓겠다고? 사공이 비웃었으나 동이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소인이 비록 어리나 팔 힘만은 센 편이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옵소서. 사공은 반신반의하며 노를 건넸나이다. 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나이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흘렀으나 동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나이다. 이놈이 제법인데, 좋아, 그럼 셋이서 단량만 내거라. 이렇게 해서 일행은 강을 무사히 건넜나이다. 하오나 동이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나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나이다. 동아, 내 손이 괜찮사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오나 동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나이다. 얼마나 아팠겠나이까. 한 달이 지났나이다. 유배지가 이제 사흘 거리밖에 남지 않았사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나이다. 그토록 심술궂던 이장쇠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사실 이장쇠는 이 여정동안 동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나이다. 할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 이장쇠 자신도 자식이 있는 아비였나이다. 과연 자기 자식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는 점점 부끄러워졌나이다. 어느 날 저녁 이장쇠가 동희를 불렀나이다. 꼬마, 이리 오너라. 예, 나리. 너, 내 할애비가 정말 억울한 게냐? 그러하옵니다. 나리. 할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사옵니다. 이장쇠는 한참을 말이 없었나이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나이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느니라. 예. 박호림 원님이 탐욕스러운 자라는 것을, 내 할애비가 억울하다는 것도. 하오나 나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내 밥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느니라. 이장쇠의 목소리가 떨렸나이다. 하오나 너를 보니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알겠구나. 너는 고작 10살인데도 할애비를 위해 이 먼 길을 따라왔는데 나는 어른이면서도. 나리, 미안하다, 꼬마. 내가 너희를 너무 괴롭혔구나. 이장쇠는 고개를 숙였나이다. 그날 밤 이장쇠는 동희에게서 탄원서를 받아보았나이다. 수백 명의 서명이 담긴 그 종이를 보며 이장쇠는 결심을 굳혔나이다. 유배지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나이다. 동희는 이장쇠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하였나이다. 나리,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나이다. 말해보거라. 유배지에 도착하시거든 이 탄원서를 고을 사또께 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장쇠는 탄원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그리하마. 내가 반드시 내 할애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노라. 감사하옵니다. 나리.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비겁한 인간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날 밤 이장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그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나이다. 처음에는 그저 죄인을 끌고 가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나이다. 하오나 이제는 달랐나이다. 김정언 어르신의 고결한 품성, 동희의 지극한 효심, 이 모든 것이 이장쇠의 마음을 변화시켰나이다. 이튿날 일행은 마침내 유배지에 도착하였나이다. 하오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이다. 유배지의 사또가 직접 나와 김정언 어르신을 맞이한 것이옵니다. 김정언 어르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어르신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전령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동희가 한 달 전에 보낸 편지가 이판서에게 전달되었고, 이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던 것이옵니다. 박호림 원님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고, 김정언 어르신을 모함한 증인들도 모두 거짓 증언을 했음을 자백하였나이다. 박호림은 이미 파직되어 투옥되었고, 어르신께서는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김정언 어르신은 손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나이다. 동아, 내가 할애비를 살렸구나. 아니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도우신 것이옵니다. 이장쇠도 앞으로 나왔나이다. 사또날이 소인도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이 한 달 동안 소인이 김정원 어르신을 모시며 보니 그 분은 진정으로 고결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손자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하였나이다. 이장쇠는 동이가 모은 탄원서를 내밀었나이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이 어린 것이 한 달 동안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탄원서이옵니다. 수백 명이 김정원 어르신의 결백을 증언하고 있사옵니다. 사또는 탄원서를 펼쳐보며 감탄하였나이다. 놀랍구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보름 후 김정원 어르신과 동이는 마을로 돌아왔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맞이하였나이다. 김정원 어르신, 무죄가 밝혀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동이, 이 기특한 아이.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들을 축하하였나이다. 하오나 가장 큰 변화는 이장쇠에게 있었나이다. 그는 포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서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나이다. 너희들 오늘은 효에 대해 배우겠느니라. 효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장쇠는 동이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가르쳤나이다. 몇 해가 흘렀나이다. 동이는 15살이 되어 과거 시험을 치렀나이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올랐나이다. 김정원 어르신은 조정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청렴한 선비로 더욱 존경받게 되었나이다. 박호림 원님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장쇠. 그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죽는 날까지 동이에게 고마워하며 살았나이다. 어느 봄날 동이가 할아버지께 여쭈었나이다. 할아버지, 그때 그 먼 길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김정원 어르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나이다. 동아,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느니라. 그것은 정의를 향한 용기였고 진실을 밝히려는 지혜였느니라. 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할애비를 믿어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 기억하거라, 동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이니라.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나이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였나이다. 그 별빛 아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억울한 유배길에서 겪었던 고난과 슬픔, 그리고 결국 진실이 승리했던 그날의 기쁨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이까? 10살 어린 손자 동이가 보여준 지혜와 효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결국 억울한 할아버지를 구하고 악한 탐관오리를 벌하는 결과를 가져왔나이다. 이 바위를 들지 못하면 내 할아버지는 저녁을 굶어야 할 것이다. 이장쇠 포졸의 심술궂은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혜로 맞섰던 동이의 모습을 기억하시옵소서. 날이 깨서 먼저 바위를 번쩍 들어 제 어깨 위에 얹어만 주신다면
제가 목적지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효란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는 노력이옵니다. 동희는 비록 어렸으나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나이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함을 느끼셨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욱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나이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나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옵소서.